또 이렇게 새벽에 이 자리를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된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그 생애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 고난, 죽으심, 부활 외에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3가지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예수님의 그 생애 이야기 가운데 그 3가지가 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로 이 장면에 기록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과 그 다음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무리를 걸으신, 즉 베드로가 물에 빠진 그 무리를 걸으신 사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위치가 좀 달라요. 이 누가복음은 이것이 예수님의 그 초기 생애 가운데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그 일어난 사건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 일주일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생각하는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머리 위에 머리와 발에 그 향유를 부은 사건. 이 3가지가 성경에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다 기록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만큼 이 오병이어의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사건은 아마도 모든 사도가 아니죠.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다 기록할 만큼 굉장히 그 교훈으로 가득 찬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아마도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였을, 아마 십자가 사건 빼고는 제일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가운데서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그죠? 오늘 이곳에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다. 이렇게 숫자를 정확하게 이 예수님이 행하신 사건이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 앞에서 일어났는지를 기록한 사건 중에도 드물긴 하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였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은 어디였습니까? 오늘 여기서 보면은 빈들이다 이렇게 하겠어요. 다른 곳에는 이것이 벳세다라고 하는 그 갈릴리 북쪽에 있는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지역인데, 근데 그 지역에서 가까운 곳이 바로 벳세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벳세다 출신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그리고 빌립. 아마 이 3사람은 벳세다에서 확실히 그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은 거기에 그 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어디서 우리가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그럴 때 그때 그 예수님께서 누구를 시험코자 하셨느냐면 빌립을 시험코자 하셨다. 그래서 빌립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떡을 사서 조금씩 먹을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다고 한 이야기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이었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에게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간 사람이 누구였냐면 안드레였어요. 아주 신기하게도 이 사건에 언급된 2명의 제자가 바로 그 지역 출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우연하긴 하지만 굉장히 참 아주 의미가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온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것이 많은,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주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어제 여러분 혹시 우리 청년하고 우리 장년 합동 예배를 드린 다음에 여러분 합동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다 좋으셨습니까? 예, 저도 어제 저녁에 이제 우리 교회 나오는 그 중국인 부부 집에 갔어요. 가서 이제 탁구도 치고 놀기 위해서 이제 갔는데 탁구는 10분 치고 1시간 반 동안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는 참 운동은 하나도 못했다. 그러고 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하는 얘기가 어제 같은 합동 예배라면 좀 자주 드리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들도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하여튼 전체적으로 굉장히 자기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그런 시간이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어제 예배를 드리면서 참 교회가 이렇게 그득하고 좀 시끄럽긴 하지만 어린아이의 이 목소리가 들리고 그러니까 교회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그것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 우리도 이제 앞으로 이 교회에 젊은이들이 더 많이 모여오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체육관을 짓는 일을 조금 심각하게 고려를 할 때가 되었다. 그런 생각을 어제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왜 그랬느냐면은 우리하고 이제 여기 가까이 들어와서 우리 교회를 한번 비슷한 곳에 세우고 그다음에 이 영어권 사역을 한번 같이 해보자 그런 생각을 그때 잠시 나눴던 필리핀 교회가 포레스트 레이크 철치가 스페니쉬 철치가 이사 간 다음에 빈 건물에 그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들어갈 때 한 300명 됐는데 지금 그 교회가 교인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그래요. 근데 늘은 이유가 그 교회가 본당하고 식당 외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하던 교실이 거기 있고 그 다음에 체육관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 그전에는 본당 하나 덩그러니 있었던 교회였는데 모든 것이 갖추어진 그 지역으로 간 다음에 불과 지금 간 지가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청년들이 많이 늘고 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도 이렇게 정말 어느 정도 갖춰졌지만 여기에 교실, 그 다음에 우리 펠로십 룸도 잘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 청년들이 모여서 우리가 저녁에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갖춘다 그러면은 우리에게도 지금도 나쁘진 않지만은 지금보다 훨씬 많은 젊은이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건물은 뭐와 같으냐면은 큰 그릇하고 같아요. 그릇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거기에 얼마나 많은 양을 담을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되는데 물론 큰 건물을 가지고도 안에서 싸우면 다 사실 별 의미가 없지만은 교회 건물이 어느 정도 준비가 좀 넉넉한 그런 교회가 된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채울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좀 발전적인 투자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가능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큰 도전을 줬습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 교회가 지금 체육관을 하나 짓는다 그러면 미니멈 100만 불 그리고 좀 쓸만한 건물이 짓는다 그러면 한 200만 불 그 사이에 얼마짜리의 건물을 지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교회 역사상 글쎄 올랜도 중앙교회 역사상 아마 그만한 돈을 헌금해 본 적이 없는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할 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 자, 이제 예수님 보세요. 빈들에서 여기에 지금 2만 명의 사람이 모였는데 사실은 그 예수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벳세다 그 한적한 곳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신 이유는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났는데 한동안 떨어져 있다 만났는데 너무나 예수님이 바빠가지고 같이 음식을 나눌 겨를도 없었고 제자들은 지쳐 있고 침례 요한은 죽었고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새로운 교육이 필요했고 쉼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가 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시 쉬어라. 그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쉬러 갔는데 문제는 예수님의 소문을 먼저 들은 사람들이 가서 먼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경에 보면은 3년 반 동안 처음으로 쉴 기회를 만들어서 갔는데 거기 이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사실 좀 짜증나는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여온 사람들을 보고 뭐라 했습니까? 불쌍히 여겼다.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이 헬라어로 보면 그게 뭐냐면 이 내장, 이 창자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이 창자가 속이 동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들을 자기 제자들과 함께 쉬고자 하는 그 생각을 이미 버리시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했는데 하루 종일 그 모여온 사람들에게 봉사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는 그 6월절에 가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도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하루 종일 봉사하다 보니까 이제 해가 지고 이제 하루 종일 그 제자들이나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음식을 먹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먹지 못하고 아주 경무에 시달렸기 때문에 그의 얼굴이 창백해진 모습을 보고 이제 그들을 좀 흩어보내시고 이제 같이 예수님 그들은 가서 음식을 먹게 하고 주님도 좀 쉬시고 그 다음에 좀 새로운 이렇게 좀 뭐랄까 육체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자 그럴 때 그래서 제자들이 뭐냐면 너희 가서 이제 저 사람들을 보내고 가서 음식을 살 수 있게 좀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서 뭐라 그러십니까? 갈 것 없다.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음식을 가져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준비가 안 된 상황인데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갈 것 없다. 너희가 성경에 보면 너희가 그래서 정확하게 그 사람들을 지명해서 너희가 저들에게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은 굉장히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셨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이 이야기를 하셨을 때 이미 어떻게 마음속에 무엇을 할 것인지 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만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여기에 그 젊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교회가 미래를 위해서 이 체육관을 이제는 심각하게 고려할 때가 됐다 하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봅니다. 보통은 이런 생각이 들 때 야, 100만 불 혹은 200만 불을 우리가 어디서 모으겠느냐 이건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포기를 하지만은 오늘 이 성경에서 하는 말씀을 보면 어떻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신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불가능하고 어려운 것으로 밀어넣으실 때는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미 그 마음속에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도전을 이건 안 되니까 우리 생각도 하지 말자 이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므로 그분이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시므로 우리는 한번 이 도전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이 도전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그런 일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자주자주 당신의 백성들을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로 우리를 이끌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고 누가? 하나님께서 이미 이 일에 대해서 뭘 가지고 계세요?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무엇을 어떻게 하실 줄을 이미 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다음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제자들에게 뭐냐면 너희가 무엇을 가졌느냐 예수님께서 물었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근데 사실은 이것도 그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가졌던 것이 아니고 그날 왔던 한 소년이 가지고 있던 점심 도시락이었다. 사실 아무런 준비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경험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헌신하는 경험이 있어요. 우리가 가진 적은 것이지만은 그거를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경험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혹시 어릴 때 강냉이 튀겨보셨습니까? 저는 시골에서 살았는데 이 겨울 동안에 시골에서 먹는 뭐랄까 간식 중에 최고의 간식이 뭐냐면 강냉이입니다. 강냉이를 물론 옥수수도 튀기고 그다음에 쌀로도 튀기는데 쌀을 이제 한 대박 가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강냉이를 튀기는 그 기계 속에 그거를 넣고 불이 이렇게 쫙 타는 데에서 한 20분 돌려요. 한 20-30분 돌리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귀마가 팍 막고 있으면 거기서 이렇게 팍 쇠를 갖다가 딱 끼는 다음에 딱 하면 뻥 하고 튀기는데 한 대박을 가져가는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한 마리 넘는 큰 자루 하나로 꽉 차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참 신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가져가는 건 뭐지만은 한 대박이지만은 하나님의 기계 속에 그게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한 자루가 돼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베푸실 때에 너희가 무엇을 가졌느냐? 그것을 나에게로 가져오라. 내가 그것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자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한 것이지만은 그 헌신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날 그곳에 5,000명의 남자와 사실 그 부인과 애들을 친다 그러면 15,000에서 한 2만 명이 모였는데 그 2만 명의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나중에 거뒀더니 얼마를 가졌습니까? 12바구니를 거뒀다. 근데 어떻게 12바구니가 됐을까? 한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자들이 다 바구니 하나씩을 들고 이제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돌았더니 제자들마다 어떻게 했어요? 한 바구니씩을 채워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모았을 때는 12바구니가 됐으니까 얼마나 많은 양이었습니까? 보리떡 5개가 어떻게 됐냐면 다 채우고도 12바구니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돼요? 넉넉하고 다른 사람을 채우고도 넉넉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가졌느냐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시작점인 것을 여러분 항상 생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께서 이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축사하셨다. 축사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보면 율로게오. 그런데 이게 율로게오의 뜻이 뭐냐면 유 그러면 잘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을 레고. 그래서 말을 잘하다. 좋은 말을 하다. 그런데 좋은 말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좋은 말, 축사를 했고 그 다음에 헬라 이 요한복음에 보면 그냥 유카리스테오 그런데 그 뜻이 뭐냐면 좋게 은혜를 이 축하하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간절한 기도를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늘을 쳐다보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감사하는 그 예수님의 그 단순한 믿음의 역사를 베푸셔가지고 그럼 어떻게 했냐면 떡을 딱 가졌는데 제자들에게 딱 줬어요. 근데 똑같이 나왔어요. 줬는데 또 남고. 그래서 제자들이 다 이제 받았는데 예수님 손에 또 있었고 제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줬는데 또 남았고. 그래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날 떡을 먹을 때까지 제자들의 손에서는 그 떡이 증가하는 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 경험을 그날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런 역사를 오늘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경험을 가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그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다 배불리 먹었는데 이 성경에 보면은 언제 우리가 배부르게 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배부를 것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무엇입니까? 의를 쫓아가는 그 경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 진정으로 배부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인데 그거는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온 이 이야기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하는 당연히 해야 될 그런 경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를 쫓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도전을 주세요. 여러분 그 도전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진정으로 하늘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추구해야 될 그런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앉으신 여러분에게도 이 마태복음 14장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큰 도전으로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 이제 모든 일이 마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12광주리가 다 모였습니다. 다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에게 집으로 돌아갈 때 원하는 사람은 여기 있는 떡을 조금씩 가져가도 좋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남은 떡을 한 조각씩 가져가서 기적으로 늘어난 그 떡을 자기의 친구와 이웃에게 나눠주면서 이 떡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 아느냐? 예수님께서 5개를 가지고 기도했더니 우리가 다 먹고도 남은 떡이다 하는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떡을 아마 누구에게인가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떡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날 일어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고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란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 마태복음 14장에 일어난 이 축복의 중심에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I don't know. 저도 그래서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저는 아마 그 12바구니를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남은 거를 거두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겉옷을 가지고 이렇게 다 피고 자 이제 여기다 던지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제자들마다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이 옷에 채울 수 없을 만큼 가득 채웠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구니라고 그랬나? 도대체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참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하여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음에 아마 오선환 장로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 문제를 얘기해 주시죠. 예. 그 당시에 도시락을 어떻게 싸가려 다니는지 생각하다가 아마 바구니를 들고 다녔지 않았나.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다 가져온 바구니 먹었는데 손에만 아직 목적이 남고 있다는 걸 같이. 그래서 그 손에 것을 다 배불리 먹고 다른 사람들 빈 바구니에 넣치고 그렇게 되면 바구니가 요만한데. 도시락 바구니도 상상이 훌륭하십니다. 하여튼 여러분 그거는 뭐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쨌든 여러분의 빈 바구니를 채우시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 예, 권은주 집사님. 예, 오늘 저 비도 예보가 돼 있고 그래서 예, 하늘이 오다 보니까 좀 하여튼 비가 올 가능성이 있는 하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 우리 소그룹 중에 하나가 소풍을 가는데 여러분들 다 참석하시고 비가 안 내리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연로하신 분들이 가기 때문에 안전하게 되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교회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예, 꿈을 꾸셨습니다.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있으면 변화가 시작됐다고. 예.
하나님께서 꿈은 누가 꾸는 사람, 꿈은 언제 꿉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꾸기 시작한다 그랬으니까 우리 오선한 장로님께서 이제 꿈을 꾸셨다 그래요. 그 꿈대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이 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정말 새로운 사람, 김선옥 씨가 여러분 아십니까? 김선옥 씨가 누군지? 그분이 이제 이번 화요일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마음속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고 올 1년 동안에는 새로운 영혼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제가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 함께 모여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저희들 주님께 저희의 마음을 바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곳에 머리 숙인 당신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12광줄이 가득한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 교회가 참으로 5,000명을 먹이고도 넉넉하게 남고 12광줄을 거두는 그런 기적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백성들의 말하지 못한 그 모든 소원도 그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드릴 때에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받아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셔서 기도할 때에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기쁨이 충만한 기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